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 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박해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뜻, 주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 이런 것들을 말하려면 반드시 오늘 본문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언급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홀육 친척이 만일에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자리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미리 아신 자, 부르신 자, 영화롭게 하신 자에 둔다면 사도 바울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되죠. 사람들은 말씀을 대할 때 나의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종류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나의 구원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방식이 이들이 추구한 그 방식대로 들어와 버려요. 개인 구원과 집단 구원을 같이 갖고 옵니다. 인간들은요, 내 구원이 가장 시급해요. 우리 각자가 닥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무슨 짓이든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앞날이 불확실하고 불명확하니까 의지하고 싶은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 해요.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든 구원된다라는 걸 챙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교회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그 원인을 못 찾죠. 죄인이 되면 자유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을 때 그 진리라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되면 자유한데 그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악마가 쳐놓은 그 덫에 걸려서 계속해서 이것만 얻으면 확보하면 뭔가 안정을 찾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들은 말씀 믿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논리를 다 갖고 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논리를 펴면 당장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냐? 불의하시냐?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안 맞잖아요, 논리가. 성령을 못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 구원의 불변성을 주장해요. 이 말은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뇨? 들어보니까 불의하잖아요. 이게 불의라는 단어가 거짓되었다, 헬라어로 그런 식의 의미도 있거든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한번 내뱉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신이에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신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신이에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언약의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약속한 분은 반드시 이루어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불변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그들이 나름대로 찾고 있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건 내가 알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것도 내가 알지.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이삭의 실하야 약속의 자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장 손을 들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즉 그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요, 하나님 상을 정해놓습니다. 정해놓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해버려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자체를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파들이 누구냐? 구원파 아닌 인간들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파 속에서 살았어요. 개혁주의가 되었던, 장로교회가 되었던, 감리교가 되었던, 순복음이 되었던,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다 구원파예요. 구원파 아닌 자들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듣는 우리들도 못 벗어나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육체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마귀의 자녀들은 뭘 원하는가 하면 제발 육체 가운데 살지 말고 당신만은 육체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뭘로 만듭니까?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그들 모두가 주장하는 게 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런 짓을 유대인들이 다 한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철저하게 야곱편에 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냐라는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눈을 번쩍 뜨게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삭의 실하야 약속의 자녀라고 했다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삭의 실을 갈라버려요. 갈라버렸다는 말은 인간들의 시각에는 불의하게 보이죠. 왜 불의하냐면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 아비가 마귀예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말은 말씀 중심인데 그 말씀 중심에 누가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냐면 내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게 나와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한다는 이 말씀이 옳아요. 옳은데 문제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어버리면 사도 바울이 9장 1, 2절에서 하는 말들을 삭제, 부정해버려요. 사람들이 무엇에 화를 내는가 하면요, 내 구원이 담보 잡히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당신 구원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는 당신을 구원해 주는 분이네요. 그럼 당신을 위한 분이네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당신의 시다잖아요. 그러면 구원해 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어디로 가면 됩니까? 능력의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깨닫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은 나 중심에서 못 벗어나는가? 말씀이 알려주잖아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지금 성경 전체 흐름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신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십자가 주님에게서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삭의 실하야 약속의 자녀라 해놓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이제 넘어오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구약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죽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쌍히 여기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담겨있는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렇게 되면 불쌍히 여김은 무엇을 위한 불쌍히 여김이냐면 아들의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한 불쌍히 여김이에요. 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왜 안 내렸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이 내용이 로마서 9장 이야기거든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모세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 말씀이 취소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예요. 지워버립니다. 실제로 이 말씀과 무엇이 함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해 달라고 할 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이 내용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안 지울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근데 그 신학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걸로 끝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9장으로 넘어오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정잠이 없지. 맞아. 그러니까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못 손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 손대는데 말씀은 못 손이 안 돼요. 그럼 내 구원은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해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뼈 빠지게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살아봤습니까? 그 정도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그게 바로 마귀짓이에요. 누가 용납하겠어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건 맞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들은 십자가의 증인이지 구원의 증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구원을 자랑해요. 구원을 자랑하면 그 구원 나도 받고 싶어요. 근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요, 그런 이야기 왜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사도 바울을 환영하기는 정말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자들에게 폭탄을 던져버렸잖아요. 우리는 진짜 교회일 거라 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예상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하나님처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게 예수님이 실제로 당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버렸잖아요. 실제로 이 일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33장 넘어가서 봅시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하면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고 이렇게 적용시켜요. 무슨 얘기냐면 야곱과 예수에서 그 다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들이죠. 히브리 민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받습니다. 자, 구출을 받았을 때 한번 보세요. 자, 그들 속에 야곱적 속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적 속성이 있습니까?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흥미로운 지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빴어요. 노예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고 이겨서 울며 축복해 달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적 약속,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모습이 없어요. 그런 자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해 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라는 이 말씀에서 더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다가 거기에 더 들어가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나는 야곱이니까 이스라엘의 후손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하는 그들을 보면 야곱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근데 그들을 뭘로 만들어버립니까?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 이건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없어야 될 요소가 뭐냐면요, 원하는 것, 그 다음 다른 박질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모든 인간은 구원을 원하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그 생명의 도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날려버립니다. 성도의 몸에는 항상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어야 되는 몸인데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면 싫어해요. 왜? 안정을 추구하거든요. 그게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집단 지도 체제를 원해요. 교회가 개인 구원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집단적인 교회 체제를 강조하는 데가 있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아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없어요. 그 속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 욕망을 갖고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요, 핵폭탄이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는 거면 나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은데 주님이 불러주면 믿겠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가 신이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악마적이에요. 피만을 증가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만든 거예요.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관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을,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진짜 그 간수가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뭐가 되죠? 죄가 돼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방식은 그 방식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전하는 자에 의해서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마음으로 화답하는 이 과정을 다 거쳐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중첩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고, 주님이 지금 또 친히 살아계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완료성이 이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일어났구나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의 깊이가 나오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출애굽할 때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다름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 있으니까 그 바로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남은 자 유대인들이 들어가거든요. 이 남은 자 유대인들이 강팍해 돼요. 강팍해 되니까 어느 자리에 올라갑니까? 바벨론 왕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는 거예요. 자, 주권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벌써 무엇이 깔려 있어요? 믿는 내가 깔려 있죠. 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맞죠? 나 그거 믿어요. 지금 이 믿음을 박살내는 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한다는 거예요. 네 믿음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이 상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는다고 해놓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놓고 자기 믿음을 포기를 안 해요. 제발 너 믿지 말라 이야기예요. 이 하면 나 안 믿어요. 또 나오니 지금 성령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한다는 이 얘기를 사람들은 뭘로 봐요? 믿습니다라고 해결해 버립니다. 나 믿습니다. 왜 못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은 아들만 구원했어요. 이 말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싫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그 우리 속에 나를 집어넣는 순간 유대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왜 유대교냐, 2000년 기독교가 왜 유대교냐 하면 나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나를 부정해버리면 복음이 전파 안 됩니다. 나를 지금 부정하는 설교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왜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왜 나옵니까? 이거 지금까지 은혜로 했습니다. 감사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했습니다. 인도하심으로 했습니다라는 말들이 다 어떤 말이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와 같이 사기치지도 않고 그거거든요. 그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제가 볼 때는 진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요. 정신이 온전하면 이런 편지를 쓰면 안 됩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왜 썼느냐 하면 자기 죄도 드러내고요, 주님의 일하심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내일이 없어요. 문제는 지금 자기 구원을 놓지 못하니까 지금 로마서를 읽으면서 자기 구원이 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읽으면요 다 날아가요. 허물해요. 액체인간. 그야말로 물 같은 인간이에요. 물 같은 인간. 이랬다 저랬다 뭐 줏대도 없는 것 같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라는 그 말씀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 내가 믿는다, 이것조차도 부정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십자가로 증거되면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뭐가 돼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위한 세상인 거예요. 인간의 논리는 다 무너져야 됩니다. 제 설교도 세우면 신학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사람들은 낚아채가지고 구원의 용도로 써버린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정극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나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임당한 그들이 면류관을 돌려드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그러한 능력 속에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니 말씀을 낚아채서 나의 구원의 확정성으로 삼으려 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 인간의 구원성을 책망하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이 친히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긍휼히 여겨셔서 구원하는 현장으로 이끄심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고자 하시는 십자가이신 주님만을 정가는 정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